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확실한 답을 찾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봐도 진짜 고민거리가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경제 문제예요. 경제 이런 것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인품에 관한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새해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나왔어요? 부자가 나왔어요. 부자 청년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잖아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죠? 굉장히 훌륭한, 성공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왜냐? 젊지, 부자지. 그리고 30대, 40대 되는데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명예가 있다 이 말이죠.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기독교의 핵심을 딱 찔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청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요. 뭐냐? 그 속에는요, 그 속에는 물질. 다시 말해서 돈에 딱 걸려 있어요. 요거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돈을 못 넘어섭니다. 저거를 초월을 못 해. 저것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것이 자기의 인생이 뭡니까? 자꾸 장애물이 된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딱 아시고 그걸 딱 꼬집어 말하잖아요. 보니까 소유가 많거든요. 재물이 많아.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 다 나눠주고 내게 오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그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다 줘야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청년에게 이런 말께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가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야. 이 말에 그 청년이요, 심령이 울려진 겁니다.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오늘 보니까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이런 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엄청난 말씀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반대로요. 가난하면 구원 받습니까? 가난하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각하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잖아요.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이 부분부터요, 먼저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부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 말이죠.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를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부자를 말하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나라의 부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 수준을요, 중국 사람들은요, 5천만 명이나 된대요. 우리나라의 부자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럼 부자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면 누가 최고 부자입니까? 최고 돈 많은 사람 누굽니까? 최고 부자 누굽니까? 일론 머신가? 그 양반 있잖아요. 그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이 최고 1위더라고요. 아침에 찾아보니까.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부자는 그 사람을 말합니까?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많냐 안 많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구두쇠 같은 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자가 있어요. 구두쇠 같은 부자가 있어요. 일단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슨 은행에다 저금하느냐?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방바닥에 돈 넣어놓고, 또 뭡니까? 땅 파서 어디에 숨겨놓고, 책 속에, 이불 속에, 베개 속에, 막 이렇게 냉장고 속에, 다 이렇게 다 숨겨놨어요. 절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이런 한 땡전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부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부자가 있는가 하면요. 이 돈의 위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돈에 대한 것을요,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그 정도로 예수님 돈의 위력을 말씀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 사람을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완전 내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조금 주면서 뭡니까? 완전히 그 사람을 뭡니까? 올무에 딱 묶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사실은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굉장히 뭡니까? 이 돈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기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 그런 부자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런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내 것이에요? 경제 내 거 아닙니다. 내 호주머니 있다 해서 내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좀 돈이 한 10만 원 정도 여유가 딱 있었어요. 딱 있었는데요, 갑자기 문자가 떠요. 비보가 뜨는 거예요. 비보가 떠요. 누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럼 뭡니까? 조의금 나가야 돼요. 내가 딴 데 쓰고 싶었는데 내 돈이 아니야. 그걸로 가야 되잖아. 조의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히 돈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우리 이 땅에 올 때 뭐 어떻게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빌려 쓰다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신 것을 쓸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님도 들어왔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요. 완전히 거짓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을 살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한국을 도와야 될까 고민하다가 본 것이 뭘 봤어요?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다 못 먹고 못 살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다 병들어 죽기 때문에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탁 세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뭡니까? 공부를 못해. 특별한 사람들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지역적인 학교도 없고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짓겠습니다 하니까 교인들이 뭡니까? 자기들이 그 헌금을 내고 또 이 부자들이 뭡니까?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학교를 지었어요. 병원을 짓고 그 병원은 대표적인 병원이 뭡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그거잖아요. 또 학교를 곳곳에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민족이요. 지금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자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못을 딱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나왔는데 베드로의 인격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하고 청년하고 대화했단 말이죠. 청년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청년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뭡니까? 베드로가 치고 나왔어요.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는 저 청년하고 뭐다? 다르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도망갔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좀 기분이 나쁜 그런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기분이 좀 나빠. 왜 그래요? 지금 베드로의 인품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처럼 뭡니까? 이 베드로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안 되는 그런 인격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답을 말했잖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해. 그래야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팍 튀면서요.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배신 때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하고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요, 군인들이 와가 예수님 잡아갑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예수님 잡아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봤어요. 멀찍이.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패지 이러니까 베드로가 막 살짝 놀라면서 아니라 난 저 사람 몰라. 저 예수 몰라. 오늘 사람 잘못 짚었어요. 나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우리의 이상한 이런 인품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바뀝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큰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래도 막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성령 충만, 이것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 안 되는 그런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한 번이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 돼요. 그렇지 않고 참도 내 이익, 내 동기 이런 거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절대 맞질 않아. 성령 충만할 때에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하고 탁탁 맞게 되고 그렇게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빛의 망대로, 다시 한번 빛의 등대로 다 서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 서갖고요, 빛을 다 비춰야 돼요, 망대는요. 어? 등대, 망대 이런 걸 다 빛을 쫙 비춰야 된다, 이 말이죠. 현장에서.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 부자 중에서 어떤 부자가 있나 하면요. 오늘 부자가 아니라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얻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데요. 자, 예수 믿으면 전토를 버리고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 부모도 다 버리고 자식도 다 버리면 예수님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뭡니까? 단절해야 됩니까? 단절해야 돼요? 집이나 부모 또 형제 자매, 전토, 이걸 다 버려야 되냐, 말이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저런 거하고 다 끊어버려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못 하면 안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다 관심이에요. 여기. 저기 최고의 관심이고 최고의 주제라.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버리란 말을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뭐하란 말이죠? 이거를 초월해라, 이 말이에요. 저기에 다 걸려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못 살아. 저거를 초월해라, 이 말이에요. 초월해라. 초월하지 않으면요, 늘 저게 신앙생활 걸려요. 장애물이 된다, 저것이.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요? 전부 여기에 다 걸려 있잖아요. 저게 주제라니까. 저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요? 진짜 이웃을 좀 생각해라. 그리고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를 좀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만 매이지 말고 그걸 초월해가지고 내 이웃도 좀 돌봐주고 민족도 세계도 이렇게 눈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계적인 기업가들은요, 그 기업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뭐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물려줬는데 인격이 안 되면요, 그 실력이 없으면 손해보기 때문에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전문 기업인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전문 기업인들에게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렇게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거기에서 주식 같은 걸 줘갖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데 줘봐야, 인격도 안 되는데 줘봐야 다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경제도 인품도 우리의 가치도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현장을 보세요. 지금 전쟁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사건도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진짜 암담합니다. 지금 갈수록 경제적이고 뭐 모든 부분 다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지도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막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요, 이 내용을 오늘 메시지로, 한 메시지로 딱 정리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싹 다 끝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신데 불구하고 지금 당신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본문 자체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상태니까 완성이 덜 됐다 이 말이에요. 완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막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십자가에 딱 죽여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누가가 말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뭘 말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그랬어요.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사단의 세력과 재앙의 세력과 지옥 근세를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산업인들도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 그 교회도 뭡니까? 그런 여파가 굉장히 교회까지도 심하게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막 때립니다. 교육시키느라고 때리는데 자식은 바깥으로 막 가잖아요. 안 맞으려고. 그 더 맞아요. 어떻게 하죠? 바짝 안으로 들어오면 안 맞아. 마찬가지로 문제 터질 때마다 우리는 뭔가 언약 속으로 와야 돼. 언약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우리의 보호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누굽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민족이 로마에서 언제 해방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똑같으면 우리랑. 우리도 그러잖아요. 언제 전쟁이 끝납니까? 답답해 도대체. 네? 언제 이 민족의 갈등이 끝납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할 바 아니다, 그거는. 너희 할 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분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 1장 8절.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바라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가 역사할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역사할 거니까 이런 시대를 이길 만큼 역사할 거니까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만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그냥 오직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불안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저 북한 공산주의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를 죽이는 것보다도 우리 민족이 서로 동서 좌파 우파 있잖아요. 서로 막 싸우고 죽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인 게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참 사람이 굉장히 악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보세요, 맨날 싸우잖아요. 죽도록 싸웁니다. 하나가 죽어야 끝나. 그런 근성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거 가지고 좋은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죽인다?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김준곤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요. 이분에게 물었어요. 대학생들이.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대학생들을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6.25 사변이 터졌잖아요. 터져가지고 자기 마을에 공산주의들이 온 거야. 공산주의보다도 공산주의 편에 있던 사람들, 좌익이라고 해요, 좌익들. 좌익들이 와가지고요. 막 구덩이를 크게 파고 해가지고요. 그게 막 마을 사람들, 또 이 목사님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을 다 집어넣고, 특히 뭡니까 또, 이 우익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집어넣고요. 그냥 따발총을 다 갈겨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른들, 그때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간신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살려야 된다. 청년들을 살려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좌파, 우파. 이걸 제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사상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위기 시대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뭡니까? 이게 또 나눠져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죠.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이 자체가 빛이야.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이 데라가 아니고 빛이 데라가 아닙니다. 이미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뭡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어둠은 다 무너지게 돼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싹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강론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시대가 오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제자들을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이 편치 않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헬라 나라가 쳐들어오고요, 터키가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오고, 영국이 지배하고 막 이런 역사가 난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뭡니까? 완전 전쟁판이라. 이것을 놓고 예수님이 가셔야 되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왜 주의 종들마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합니까? 왜 우리가 계속 갈등합니까? 우리가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누가 죽어요? 우리 후대들이 다 죽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등대가 빛을 비추는 게 등대잖아요. 등대가 자기 자리에서 다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지 배들이 제대로 질서 있게 항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등대가요, 그냥 기분 나쁘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들에 갔다가 창고에 들어갔다가 막 이런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교회들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우리의 백인이고 우리의 축복인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쭉 설명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뭡니까? 부자가 뭡니까, 여러분? 뭐가 부자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부자가 더러워요. 부자가 더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사장님들 보세요. 기업하는 사장님들. 월급날이 두렵다 하잖아요. 월급날 어디 도망가려고 그러다, 도망가고 싶다 하잖아요. 왜냐, 자기는 월급을 못 갖고 가더라도 직원들의 월급을 다 줘야 돼요. 안 주면 뭐 하죠? 고소합니다. 그럼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월급 주는 날은 뭡니까? 이 사장들은 뭐,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직원들은요, 생각이 없어요. 이 회사가 뭐 되든 망하든 아무 관계 없어. 나는 내가 월급만 받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이 사장들 전부 다 뭡니까? 병들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늘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 안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같은 전도를 해야 돼요. 요셉 같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뭐냐? 요셉입니다.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올해 여러분 때문에 그 축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 기업에 복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전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자가 직장 가가지고 사장 멱살을 잡습니까?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님,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회사를 살릴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딱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로 붙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응답받는 인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정말 전도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거의 다 어떻게 합니까? 문제 오면 다 도망가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랬으면 내가 보호자야, 너희들의 보호자야. 저 천국이 나의 보좌야. 나의 보좌야. 너희들은 너들 현장에서 울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누려. 주님이 그거를요 40일 동안 설명했다니까. 누가 알아듣습니까 이거를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증거 줄 거니까.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가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민족을 놓고 오로지 기도할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네 문제다 내 문제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서 네 문제야 내 문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국회의원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뽑았잖아요. 우리가 뽑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각각 찍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또 막 우리끼리 막 편가르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죠? 계속 재앙 터집니다.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재앙 터지고 있어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빨리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최고로 애국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후대를 세워서 그 후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정도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치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여파가요, 우리 산업에 막 지금 다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면 결국은 산업의 문제고 뭐 또 어디가 문제오지요? 우리 후대들한테 문제가 와요. 후대들 학원 가면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전도, 선교입니다. 이거는 뭐죠?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뭐 했냐, 이 말이죠. 바울이 뭐 했습니까? 진짜 현장에 들어가서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찾아 세웠어요. 우리도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사도행전 16장 15절. 누구지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요, 마음의 문이 딱 열어가지고 그 복음을 딱 받아들였어요. 뭐라 하느냐?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말씀 운동해 주세요. 딱 이래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딱 찾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올해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의 루디아를 찾아 세우게 해주옵소서. 한 사람.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나라예요. 그리스 나라고 옛날에 뭡니까? 그게 헬라잖아요. 저 터키 옆에 뭐죠? 빌립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또 뭐죠?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저 항구 쪽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네 지역을 사도 바울이 돌았어요. 네 지역을 갔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16장에 이렇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는 뭡니까? 야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는 버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을 딱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계의 신의 공장이라고 하는 이 헬라를요,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역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그냥 빛만 바란 거예요. 빛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빛이 생명이잖아요. 이 빛만 계속 전달했는데, 비췄는데, 흑암 세력들이 지들끼리 막 싸우다 갈등해가 다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잘 안 돼. 우리끼리 싸워서 무너져 버려요. 바보같이. 여러분, 빛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같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같은 사람, 한 사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사람씩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배가가 됩니다. 배가가 되고 이제 앞으로 베트남 가자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했거든요. 베트남 한번 가보자고. 예. 근데 10명 갖고는 안 돼. 이게 한 팀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야 됩니다. 부담 준 것 때문에 죄송한데요. 저는 뭐 앞으로 뭐 교회를 막 크게 해가지고 막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교회를 크게 짓고 하잖아요. 운영이 안 돼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전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도합니까? 복음에 담난 확실한 한 사람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도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후대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축복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딱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함께 한다면 맨날 흔들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늘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 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후대 한 명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유일한 축복이에요. 유일한 축복. 그때 우리는요, 유일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줘야 되겠죠, 우리에게. 유일한 응답. 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유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요. 왜? 유일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야에서도 유일한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학교 현장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유일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 응답 받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새해를 지금 5일째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5일째 지금 가고 있어요. 힘들다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을 심부름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몇 사람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새해 큰 응답 받읍시다. 시작. 네.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나날들 암흑 같은 터널을 우리는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빛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세상을 다 이겨놓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자기 현장에서 요셉 같은 전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바울처럼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 제자의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암흑한 시대, 이 암흑한 나라, 암흑한 교회를 살리는 참된 주여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 세계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늘 불안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